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에서 회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걸음걸이를 완전하게 걷기까지 2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섰다고 합니다. 피겨키너로 알려진 김연아 선수도 2000번 이상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2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는 거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넘어졌을 때 회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 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자에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사실 끝이 납니다. 도마의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진 이후 약 20년 정도 지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읽었고 또 잘 알고 있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세 개의 복음서 외에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기 위함이었죠. 요한복음은 20장 기록한 목적을 밝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으로 자기와 가장 잘 아는 베드로의 변화를 써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를 너무 잘 아는 이 요한은 베드로의 변화를 그냥 덧붙여 넣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죠.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난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났죠. 20장까지.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났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은 자책감이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예수를 모른다,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을 들을 양심의 찔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싫어졌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본 것 아니고 직접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물론 부활하신 것 봤죠. 그러나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책감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니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베드로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누구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자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만 포기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상습적인 실패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죠. 가다가 예수님을 보다 옆에 파도를 보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파도를 보니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서 다시 올라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며 구중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탁 막아요. 예수님 주여 그리 마소서 하면서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언제나 감정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병사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라. 지금 이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수 7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왔는데 올란 칼 하나 들고 그렇게 하면 그 개죽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 병사의 귀를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이 12명은 다 그냥 체포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학살당해서 예수님만 남고 12제자는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도망가 버렸죠. 3번 또 부인하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인데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절대로 맹세를 하지 않는데 맹세까지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절대 모른다. 맹세한다. 이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실패한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회복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독한 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며 제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면 실패한 사건, 실패한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고 내 기억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이 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한 과거에 계속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푹 잠겨서 현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장차 반석이 되리라 라는 예언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를 포기하고 그냥 물고기나 잡는 평범한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없는 패배감이 가득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기대를 거시고 계신다는 것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을 몰아내기란 쉽지 않지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픈 실패를 계속 떠올려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패를 자꾸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실패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낙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실수를 계속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여도 아무리 큰 패배를 하여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지만 그 음성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방향만 잠깐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텅 빈 배가 된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자 이때 요한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숨겼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행동파로 바다에 잘 뛰어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닷가에 와서 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도 다 베드로가 선동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갈릴리 바다에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예수님 곁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와 배 사이의 거리가 9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 나와보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배에 끌어올리니 그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재밌는 것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 153마리나 되었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면 좋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큰 열매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매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물고기 잡는 건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달라요. 누가복음 5장은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기는 오른편의 그물.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이 찢어지는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은 사역 초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이 사건, 여기에 보면 주님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7절과 12절에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시라 하니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기 직전에 마지막 사건을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을 도마의 고백만이 아닌 모든 제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각자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함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깊은 어둠에 새벽이 열리고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거요. 어젯밤 깊은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해가 뜨는 새벽에 찾아오신 것. 이거 그림이에요. 이건 문학적인 터치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십니다. 깊은 밤이 가고 새벽에 오는 그 장면.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의 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회복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려면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려면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상습적인 실패자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물고기나 잡다가 나머지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을지 모르나 주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아직 베드로에게 훨씬 많은 놀라운 일을 할 시간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놀라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까지 실패와 상관없이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훌륭한 작가는 마지막을 위해 최상의 스토리를 남겨둡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끝맺음을 위해 가장 좋은 선율을 남겨둡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이며 감독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것을 아직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시오. 실패를 넘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죠. 쓸물이 가고 나면 밀물이 온다고. 여러분에 있는 어려움,
포기하지 말고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가시길 축원합니다.